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꾸준하게 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안 갔습니다. 전화를 하셔야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체크했냐 하면 인천에 비 오나 안 오나. 왜냐면 어저께 그 텐트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신다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오늘 아침 다행이다. 우리 권사님 비 안 맞으셨겠다 이랬는데, 네,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또 더 반갑네요. 그럼 어저께는 댁에서 주무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자꾸 만들거든요.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조각하는 것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듭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안다면 그런 우상을 세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자꾸만 세우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세우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이후에 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 그 정복 전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2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자, 이 모습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뿐입니까? 여러분, 왕정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이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우상을 세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이 시대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반백적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우상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맨 마지막 줄 나는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먼저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세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십시오. 요즘에 저는 이 여름에는 사실은 이 장례식장이 불경기랍니다. 네, 여름에는요 이 불경기래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죽음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드는 제일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인생 더덥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인생 더덥다. 특히 갑자기 젊은 나이에 이 목숨을 잃게 되신 분들의 특징은 뭐라고 주변에 있는 분이 얘기하면 늘 말할 때 인생 더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멋진 삶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믿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제 석상을 만들지 않겠다.
저는 사실 어저께 여기에 나오는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등에 조각과 속상을 세우고 막 이런 말씀을 딱 보는데 우리 이강원 권사님이 전도하신 박석상 형제님이 생각이 나서 네, 어저께 못 오셨거든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박석상 형제님께 했더니 어제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직은 그 박석상 형제님에게 안식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알아가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믿어지면 그럼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김성수 집사님,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김성수 집사님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특송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저분이 특송을 하는구나, 아, 노래 잘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4년의 시간을 지나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들어서 알아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이게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알미 우리가 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타고나기를 성실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면 그냥 성실하게, 학교도 한 번도 빠져보면 이런 성실한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실함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키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 하영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본인의 교회도 정말 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집회 가서 종종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흥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분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1절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믿고 주의를 지키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성실함 때문에 그냥 교회 아내 때문에 나왔다가 그렇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을 주님이 원하시는 스텝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나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자,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소를 지킨다는 것은 11조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죠. 안식을 지키는 것, 예배의 장소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11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를 하는 의미는 내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거죠. 안식일, 여러분 7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제7일이 되는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날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주님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TVN에서 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이
공유라는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글을 쓴 작가가. 근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글이 완전 성서적이에요. 거기서 공유라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도깨비는 성서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 성서적이 않은 사람도 모든 날이 좋았대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맨날 다 힘들고 어렵고 진짜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도깨비에서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날이 좋았는데 날이 좋아서 좋았고 비가 와서 좋았고 혹은 눈이 와서 좋았고. 야 근데 야 이 사람 진짜 성서적으로 이 글을 참 잘 썼다. 도깨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엔젤, 천사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6일도 나의 날이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박 3일의 전주일 수련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대회 예배 때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련회 때는요 이 문장이 참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이 문장이 중요해요. 네, 수련을 하다 보면 빨리 가야 된다. 뭐 빨리 가지 말아야 된다. 텐트를 여기다 쳐야 된다. 저기다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막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하시죠. 뭐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다 보면 이 수련회를 오랫동안 진행합니다. 네, 수련을 한 20년 했잖아요. 20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 머리에 입력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못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다만 준비하는 것은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전도사님 보니까 뭐 1호차부터 6호차까지 어디 타야 되고 몇 시에 출발하는 사람 어디 출발하는 사람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 야, 이 수련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새신자가 와서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해봤어요. 내가 이래봬도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러는 게 아 그렇군요. 그거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련을 시작하면서 이 수련회의 주인이 누구시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요, 그러면 다 넉넉해지고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거예요.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여성교회가 싸워서 기념행사 안 했대요. 네, 전임 여성교회 회장님은 깍두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신임 여성회장님은 김치가 아니라 뭐죠? 배추김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두 분이 싸웠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뭔데 이거 큰 싸움 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분이 부흥회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래도 아 그렇군요, 저래도 그렇군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용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인 걸 기억하십시오. 이번 수련회 기대하실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네,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너무 좋다. 네, 비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수련을 여러 번 했는데 청년들이랑 어디 행사를 가거나 했는데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비가 왔거든요. 이번에는 그 징크스가 좀 깨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뭐 비가 와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눈물이 없는 날 없어요. 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날이 나의 날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수련회 때 우리가 또